제가 초등학교 3학년 복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남자 아이들만 있었고 뭔가 군대도 아닌 것이 군기가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복사대장이 중학교 2학년이가 딱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서열대로, 그래서 제의실 같은 데서 성탄 대미사라든지 부활 전야미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복사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복사대장이 난로 옆에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해서 문 쪽에 누가 앉아요? 가장 신입이 이렇게 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신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신부님이 복사를 하라고 해서 나중에 특채로 복사에 들어간 그런 아주 특별한 낙하산 케이스이기 때문에 별로 인정을 처음에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규 모집이 있고 특별 모집이 있는데 천년성체 끝나고 나서 정규 모집엔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매일 미사를 잘 나가니까 신부님이 너도 복사해라 그래가지고 저도 어덜결에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복사를 꾸준히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서열이 딱 있게 되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선배가 굉장히 무섭지만 또 제대로 잘 챙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혼배가 있습니다. 혼배가. 옛날에는 성당에 토요일 날 오후나 주일 날에 혼배를 많이 했었죠. 제가 이제 북수동 성당에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혼배를 하게 되면 복사애들이 다 모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별로, 지금 많지만 옛날엔 그런 게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모여서 점심을 못 먹었죠. 근데 복사아이들이 혼배미사 때 보면 4명이 쓰죠. 근데 복사들은 1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시키냐면 4명 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으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비닐을 넣고 조금씩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 뭐 사이다라든지 뭐 이런 음료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음료들을 숨겨오라고 그러는데 음료가 다 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팔에도 넣고 다리에도 넣고 양말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양말에 넣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보기가 웃겼겠어요. 그래갖고 복사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나가면 어른들이 척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예 알지 모르겠습니까? 그 바지에 콜라 같은 게 한 3개 들어가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가면은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복사전 어머니라든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쇼핑백 같은 거 하나 주세요. 여기 담아갖고 가라고. 그럼 얼마나 뻘쭘했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딱 가면은 많이 챙겨오면 복사대장이 와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잘했다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거기는 좀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사아이들끼리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떤 운동부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대학의 어떤 과들, 또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군대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고참이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거 시킬 때가 많다고 하죠.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군종 신고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엔 굉장히 많았죠. 아마 우리 형제님들 군 시절이면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고참들이나 아니면은 상관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 있죠? 삽 3개 주고 동산 하나 옮기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군대 가면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가 산을 옮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뭘로 옮겼냐고 그랬더니 사반자루 갖고 옮겼대요.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도 아니고 사반자루 가지고 산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은데도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때로는 고참이 1,000원 주면서 뭐라 그래요? PX 가서 만두 사고 뭐 사고 거스름돈 냉겨오라고 하죠. 하나만 해도 1,000원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000원 가지고 부족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돈 보태서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조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고참들은 못된 고참이에요, 아니면 좋은 고참이에요? 아주 고약한 못된 고참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니까 더 못된 스승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사람들 밥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한 걱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때가 되면 챙겨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아유 선생님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한참 말씀하고 계신데 그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그래 자 어서 자 보내서 각자 먹을 거 해결하도록 해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남자만도 5,000명이래요. 여자하고 아이들 합치면 엄청난 수인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군대에서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잔뜩 싸고 거기서는 돈 남겨오라는 고참이 못된 고참이라고 했죠. 그 논리 그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그 고참보다도 더 고약한 스승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놓고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200데나리온도 엄청난 돈이지만 그만큼의 빵을 파는 곳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몇 개 있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뿐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시죠? 찬미의 기도, 즉 감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빵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다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기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이용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50명 먹이기도 힘들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데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라니 기가 차지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똑같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평상시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키시겠습니까? 시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키실 리가 없죠. 그러니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참된 믿음이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 말도 안 되는데도 받아들인 분이 있죠? 누가 그래요? 성모님이 그러셨죠?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천사가 알려주니까 성모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이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수 있죠? 이 몸은 주님의 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운 제자는 누구라 그래요? 성모님께서 가장 제자다운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불가능해 보여도 비전이 없어 보여도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느님을 멀리 떠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느님 안에 속하고자 하면서도 세속에 속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마저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믿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고되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님,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는 살아남습니다 하면서 지금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독서를 보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죠? 10절을 보세요. 10절.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 부모님이 나를 내칠지라도 누구만큼은 내치지 않으세요? 하느님만큼은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참 어렵죠.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 안에 늘 머무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느님이라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입장이 돼서 저를 바라본다면 과연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라도 저를 사랑하기 힘든데, 저라도 저를 용서하기 힘든데,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고통이 있을 때도 죽음이 있을 때도 심지어는 칼의 위험이 있어도 기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계산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언뜻 볼 때는 신앙 안에 머무는 사람이 어리석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과거로 사라지고 앞으로의 날이 조금씩 줄어들수록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추구했던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다 쓸모없고 지나가면 그만인 것을 이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아이러니한 것은요, 깨달으면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정말 원하는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을 청해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린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결심 많이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나 자신에게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결심조차 버리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결심도 헛된 것이니까 겸손되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진짜 현명한 사람은요,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결심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얼마 가지 못할 거니까 결심하기보다는 뭐예요?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무엇을?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
당신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잔뜩 서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희망이 얼굴에 서려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과 희망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체험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기에 맞들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요, 내 주변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지만 질그릇과 같지만 그분이 쓰시면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그분 안에 머무면 돼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죠. 실천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다 보면 이미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럴 수 없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10중 8구 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뭐 묵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묵상 안 하고 있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내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낌과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존재해요? 그분의 사랑을 잔뜩 받았으니까 나에게서도 뭐가 자꾸만 나오죠?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을 알 수밖에 없죠. 왜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 머무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죠? 하느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근심도 슬픔도 없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분열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어요. 살리고 사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요. 주님,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어찌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 보잘것없는 너희지만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맡기기만 해라.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힘들 때면 기도와 말씀 안에 더 머무르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간다면 주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세요. 그러니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삶 한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